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가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난 지 2달이 이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친구들 계약도 못하고 또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지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지나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고 또 이 일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도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을 볼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책이 어떤 책인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 쓰여 있는 내용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말씀 암송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용의 어린이 2예요.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관용의 어린이 2.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 첫 번째 말씀을 나눴어요. 관용의 어린이는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는 어린이이고 또 그렇게 양보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양보하기 잘 실천해 봤나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로 작은 일부터 실천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 상이 있고 사무엘 하가 있는데 사무엘 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무엘 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방금 읽은 사무엘하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누구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비보셋은 누구일까요? 우리 오늘 한번 그 무비보셋을 만나볼게요. 자, 그림을 볼까요? 이럴 수가. 지금 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저 소년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창을 지금 들고 던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고 저기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소년은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알듯이 다윗이 물매와 돌로 누구를 죽였죠? 맞아요. 소년인 다윗이 엄청 큰 장수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보다 어린 다윗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인 거예요. 그러자 사울 왕은 어린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했고 틈만 나면 다윗을 저렇게 없앨 궁리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은 바로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좋고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막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매우 사랑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자 자기 아들인 요나단이 다음에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요나단은 그 계획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고 다윗이 사울에게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알았을 때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슬펐지만 서로 축복해주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와 블레셋 나라의 큰 전투가 길보아 산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크게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도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게 됐어요.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누구? 맞아요. 요나단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영토도 넓어지고 아주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여봐라, 사울의 가족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어야겠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사울 왕 집안에서 섬겼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다는 대답을 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왔던 무비보셋이에요. 다윗은 즉시 사람을 시켜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다윗 왕 앞에 불려온 무비보셋은 두려워하며 왔어요. 저는 왕의 종입니다. 인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한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왕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혹시 다윗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부른 건가 하고 두려웠던 거예요. 게다가 무비보셋은 이렇게 두 다리를 다 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존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소외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 왕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기억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너는 너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의 모든 땅을 다시 돌려받을 거고 이제 내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어도 좋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다윗 왕의 말을 들은 무비보셋은 너무 놀라고 감사했어요. 두 다리를 저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고 사울 왕의 손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다윗 왕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자신을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대우해주는 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죽은 개처럼 천한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왕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다윗 왕에게 전한 거예요. 이처럼 다윗 왕은 요나단의 아들 사울 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관용을 베풀었어요.
우리 오늘 이런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첫째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용의 어린이는 마음이 넓어요.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사울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다윗의 원수였어요. 다윗이 궁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는 그 계획을 포기했던 게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도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사울왕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이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찾아왔어요. 어느 날은 사울왕이 혼자 동굴에서 볼일을 볼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고, 사울왕이 아무 보초도 없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케이, 여기까지. 진짜 다윗 인정. 그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 거 인정.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고 나서의 다윗의 모습은 더 특별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아파했어요.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기억해서 무비보셋을 돌봐준 거예요. 다윗이 만약 관용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사울왕의 가족들을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안심하고, 이제 나는 행복할 일만 남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관용의 마음,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왕의 손자이지만 무비보셋을 품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관용의 어린이라면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잘못한 친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관용이 없는 좁은 마음의 어린이에요. 관용의 어린이는 넓은 마음으로 그 친구가 비록 나에게 상처 줬을지라도 그 친구가 잘 되도록 빌어주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우리 둘째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관용의 어린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우리 친구들 관용을 베풀면 때로는 나만 베푸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지금 눈앞을 보면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먼 미래를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베풀었던 관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복이 돌아올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받았던 관용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될 때도 있는 게 삶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누구나 어려운 시기가 오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던 사람들은 막상 자기가 어려움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요. 그런데 잘 나갈 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섬기고 관용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건 사실 먼저 무비보셋의 아버지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한 나라의 왕자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양을 돌보던 목자인 다윗을 사랑하고 관대하게 대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맞서서 다윗을 도와주는 관용을 베풀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 요나단의 관용을 마음 깊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다시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큰 관용을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누가 또 알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작은 것을 베풀었을 때 나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요.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서로 계속 얽히며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의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인지 나눴어요. 관용의 어린이는 마음이 넓은 어린이이고 또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한다는 세상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이제 우리 기도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같이 볼 거예요. 관용을 베푼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영상은 태국이라는 나라의 보험 광고 영상인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라고 해요. 우리 영상 보고 다시 만나서 기도할게요.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ไป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ว้ให้แม่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านาย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องต่ออะไร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감동적이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이어서 관용의 어린이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관용을 받은 친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 관용의 마음을 기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넓은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 활동 카드는 양보하기였잖아요. 이번 주 활동 카드는 바로 이웃에게 나누는 작은 손길이에요.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주변에 나눌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 실천해 보는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관용의 마음으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나눔을 실천할 때 그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관용을 잘 실천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